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와 또 십계명 등으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 서신서의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야 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또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실제적인 겉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전반부 내용이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과 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와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처음 두 구절인데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인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와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부르는 말과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메시지가 항상 바울의 편지 처음마다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바울은 작성하는 편지마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를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인사말, 저도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인사말인데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하노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파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사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권위가 있는 존재, 왕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그 높은 자의 뜻에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자기 자신은 뭔가 높은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도를 보낸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딜 가든 그 높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어명을 가지고 파송되는 사람이 사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만나더라도 이 어명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자도 다 자기 앞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사도인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의미를 조금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단어는 그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국가 안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적으로 본다면 사도의 의미를 조금 더 좁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항상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바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개인적으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 그 파송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 역시 사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을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기서 바울은 사실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자신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때 이렇게 받은 권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이 정도로만 밝히는데 바울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까지 막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니까 나도 사도 맞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도들의 말처럼 내 말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성을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면서 원래 그렇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셨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잡아가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삼아주셨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가졌던 부르심의 확신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사도로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한 위험에도 여러 번 놓였던 게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분명한 사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확실한 사도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부르심의 확신,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바울이 편지마다 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곧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여서 그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지금부터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한낱 사람의 가르침, 한낱 사람의 교훈이나 메시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너무나 가까이에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고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처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까?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인데, 받는 자들이 그저 사람의 교훈과 말로 받음으로써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바울은 편지들마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고스란히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저도 정말 강하게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말씀을 읽는 것인지 그냥 책을 읽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그냥 한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 빼고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저희 책상 위에는 성경책을 비롯하여서 참 여러 권의 책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 성경 말씀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다른 여러 권의 책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책처럼 내가 연구하고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중에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을 펴지도 않는 분들께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지런히 주중에도 읽고 배우시라고 권하고 싶고, 다소 몇 장이라도 주중에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앞으로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혹시나 또 이 자리를 마치 사람의 자리로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로 유용한 겸손의 훈련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설교자가 부족할수록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최고로 겸손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계속 부족한 채로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겐 최고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일한 사람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그 당시에는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두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표현을 의도적으로 함께 하나의 대상에게 사용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섞지 못하고 함께 사용하지 않는 이 두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로서 구약 시대에 믿는 자들, 주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엔 신자들을 향하여 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가리키며 성도라고 주로 불렀다면, 신약 시대에는 주로 신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현재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 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아직 성도는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야.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좀 더 우월하다, 이방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졌죠. 당연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열등감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성도나 믿는 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 구약 시대의 성도를 뜻했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칭되는 말이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의 소속인데, 먼저는 이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이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자들은요, 이 두 가지 소속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 모두에서, 이 모든 소속에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도는 우리가 장차 결국에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냥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선을 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장차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부름받은 이 땅을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성도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 이 땅에서 모으고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은 일순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집착하면서 오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자리는 그 나라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두 가지 소속, 두 가지 신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현재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와 동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목을 매거나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이 인사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 편지의 인사말은 이 당시에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인사말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늘 은혜와 평강으로 편지의 인사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단지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인사말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지도 모르는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신의 가호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그냥 상투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건네면서 인사말을 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하고 그렇지만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뭔가를 잘 갖추어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은혜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놓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드린 것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과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갖춘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모은 것, 그가 쌓은 것, 그리고 그가 오른 지위, 부유함, 그가 갖춘 실력이나 능력이, 그리고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갖췄든지 아니면 부부로부터 잘 물려받았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조건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자에게,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은혜와는 너무나 다른 질서로 세워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정말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는 이유로, 나의 외모나 실력이나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그의 부족함이나 그의 못난 모습이나 때로는 그의 정말 못돼 먹은 인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은혜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라야 참 평강,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은 이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참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심을 확신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그 평강,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근심케 만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확신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과도 참 평강,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때에 그 사람과 참 평강, 참 평화의 상태를 이루며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과도 그 평강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로서 평강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지만 현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